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인사를 악수하지 말고 눈을 맞추고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영광교회도 잘하네. 인사 잘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키면. 오늘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도 이게 결석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참 믿음이 좋으셔요. 뭐라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예배드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 익숙하죠? 저 오경남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위원회가 뭐냐 했더니 교회 조직 중에 각 부서가 있는데 또 모든 교회 조직을 위원회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찌 보면 전체 위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예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근데 3차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거든요. 이제 고린도에 잠시 다시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썼어요. 저도 직접 가봤지만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버스로 가니까 한 30분도 안 걸려, 한 10분, 20분 가니까 그 옆에 해안 도시 갱그레아가 있어요. 갱그레아가. 이제 갱그레아 교회 그러면 베베 집사 생각나죠? 베베. 이분에게 이제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내용인데 로마서를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 나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잠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영적으로 힘을 얻은 다음에 또 거기서 선교적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지중해 저 서쪽 끝이 서바나, 스페인인 제일 끝나라예요. 그가 끝나라고. 이제 동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지중해 동쪽 끝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저 서바나는 끝과 끝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중해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운데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서쪽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동쪽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스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서바나 선교를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 너희들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아직 안 갔습니다. 로마 교회 바울이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영혼 구원 전도였거든요. 선교하는 거. 특히 이제 이방인 선교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러려면 땅 끝까지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때 땅 끝 개념은 서바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선교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그런 자기의 속내를, 선교의 비전을 로마 교회에다가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시행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세계 선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용상으로 뭐냐면 팩트 체크를 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방들을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했었던 그 선교 헌금,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서 모금해 놨었던 그 구제금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고 나서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거,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서 교제하면서 영적인 힘도 공급받고 위로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로마를 찍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계속 서쪽으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선교만큼 교회에 있어서 선교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단기 선교도 하고 직접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또 파송받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선교금을 모아서 파송도 하고 보내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벌써 뭐 거의 교회의 20% 재정에 가까운 돈을 선교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는 아니라 아무튼 헌신을 하는 거죠. 선교에 헌신을 하는 편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더라면 뭐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성령이 임했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세워지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니까 그야말로 지상명령이고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멘? 좀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에 안 들어가. 근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특히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미 전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고, 네, 특히 이제 세계 중심지죠. 로마에 가서도 거기서 정착하지 않고, 아무리 거기가 세계 중심의 나라고 뭐 도시고 뭐라 해도 거기도 목적지가 아니고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런 꿈을 꿨고, 그런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알린 거죠. 그렇다면 어서 빨리 로마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스페인까지도 또 빨리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요. 반대로 바울이
지도를 딱 보시면 지금 그리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아니, 고린도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끝이 서바나예요. 동쪽의 끝이 이제 당시 지중해로 보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로마고, 로마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 서바나까지 가려면.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동안에 모았던 성교비 전달해주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교통수단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한번 이동하다가 뭐 풍랑 만나면 죽을 고송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옛날 2000년 전 그런 발전되지 않는 교통의 환경 속에서 구태여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꼭 성교예배를 전달해주고 구제금을 전달해주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것도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전달해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로마에 가서 서반을 간다고 했을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네. 여러분 우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요즘 21세기 한국교회 그리스도는 굉장히 똑똑해져 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재지계 때 보고할 때 그럴 거예요. 꼭 사도 바울 사도님께서 꼭 직접 가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헌금해서 그걸 정성껏 잘 전달해 주는 거 중요하고, 그런데 누가 전달해 준들 그게 무슨 중요하냐? 에? 잘 전달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냐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께서 직접 가셔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많은 교회가요, 왜 담임 목사님이 해야 돼요? 왜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왜 저분이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런 거예요. 일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한들, 언제 한들, 어디에 한들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이제 많이 이렇게 논란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런 충분한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님, 아무리 사도님이시라도 당신이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를 연구를 해보면,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특히 바울 선교를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선교 여정을 쭉 보면요, 바울은 당시 큰 도시 중심으로 다녀요. 큰 도시. 제가 이제 터키나 그리스 바울의 선교 여정을 거의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보니까 다 큰 도시 중심으로 점프하고 다녔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촌락들. 안 가요. 야, 사도 바울 되게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 차별하셨네, 이런 생각 다 드는 거야. 예. 여러분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 성경 읽으면 제대로 해석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락해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잘못되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으로 지금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으로 지금 21세기의 우리 삶을 해석한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시대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큰 도시를 점프하면서 다녀요. 그리고
그러면 작은 도시들 촌락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차별한 거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큰 도시 교회가 작은 촌락들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전략이라는 것은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본질인 거고, 그죠? 전략은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말이죠. 가난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누가 전달해 주는가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1억을 전달해 준다면 내가 전달해 줘도 1억이고 저 사람이 전달해 줘도 1억이고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왜 사도 바울께서 전달해 줘야 됩니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대통령도 대통령 한 사람은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것은 참 양보도 잘하시면서 굳이 본인이 직접 간대요, 예루살렘. 여러분 3차 전도여행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간다 그럴 때요, 많은 분들이 막았어요. 왜냐?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딱, 이 특수부대가 딱 이 잠복에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심지어요, 누가 뭐 원수가 못 가게 한 게 아니고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갑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르쳐 줬다는 것은 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안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실도 있잖아요. 구실도 안 가도 되는 구실도 있어. 그런데 굳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직접 가려고 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서 돈이 중요하니까 혹시 중간에 배달 사고 날까 봐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선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꼭 가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히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돈으로 전달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헌금은 누가 냈어요?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이방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했었던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에 성도들이 모은 그 구제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거였었어요.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든 유대인 교회의 성도들이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한 교회인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이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14장, 15장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칩니다. 당시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뭐라 그럴까, 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게 엄청난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 문제도 걸리고 절기 문제도 걸리고 많은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한 가지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문제가 됐든 절기 문제가 됐든 성교 헌금이 문제가 됐든 무슨 사역이 문제가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 아멘. 예. 그런 일로 성도들 간에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런 일로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강한 톤으로 주장을 합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찾아볼게요. 앞에 14장 가봐요. 로마서 14장.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절 봐봐요. 3절 14장 이제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뭐 제사의 떡을 먹든지 먹는 사람이다 안 먹는 사람이다. 저희 영광교회 오니까요, 제가 딱 오니까 저희 영광교회 부임에 오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큰 죄인으로 알고 있더라고. 큰일 났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나는 제사밥 맛있게 먹거든요. 이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먹든지 안 먹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됐습니다. 14, 6절 봐봐요. 6절. 이번엔 날 문제, 날.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요즘 교회가요, 저희 교회가 한참 이 태극기 바람, 촛불 바람이 셀 때 이 두 바람이 어찌나 센지 저희 교회에서 난리 날 뻔했어요. 교회 갈날 뻔했다니까. 주일날 어디서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들려요. 방에 안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주일날인데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들은 오후 3시 예배니까 그 한 3시간 동안 텀이 있는데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봤더니 이 두 권사님이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붙어갖고 이거 참아놓고 큰일 날 뻔했어. 여기는 안 그런가 모르겠네. 그냥 둘이 두 분 불러다가 혼냈습니다. 제가 혼내고 태극기를 높이 흔들시더라도 주를 위하여 흔드시고 촛불을 높이 들더라도 주를 위해서 높이 드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딱 이제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강아지 키우시죠? 또 교회 안에 개고기 먹냐 안 먹냐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싸울 수 있어요. 절대 저를 묻지 마세요. 먹냐고 안 먹냐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자꾸만 이런 것들,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 있거든요. 14장 17절 봐요. 17절 맞아요. 같이 읽읍시다. 17절,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15장 2절.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나됨, 어떤 이유든지 하나됨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6절 7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개고기 먹든가 말 안 먹든가 다 서로 받고, 촛불이든 태극기든 서로 받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그 어떤 사역보다 하나됨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제 다 마무리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정도로 중요하대요. 이게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원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한 가지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태인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거기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에 살고 있고 아가야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성교비 냅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렇게 하고 선교 헌금한 게 아니라니까. 목적을 딱 정했어. 예루살렘 교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 목적 딱 정해놓고 헌금했다니까. 그런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비 얼마씩 내놓고 그것 가지고 이제 이 교회 좀 돕고 저분 좀 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목적을 딱 타켓 정해놓고 헌금을 했어요. 누가? 이방인 교회가. 그것도 정성껏 기쁨으로 했단 말이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26절 본문에 26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잖아요. 딱 나오죠. 목적이. 그것도 기뻐서 했대요. 또 27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러니 우리가 육적으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자,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지금의 그 그리스 국가의 그 교회들을 제가 쭉 이렇게 다니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 갱그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지금 그 교회들이거든요. 여러분 다 익숙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에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기근 속에서 힘든다. 그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어려웠다. 그러니 우리가 좀 돕자.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그 유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한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인 거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헌금이 아니라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죠. 돈보다 마음이요, 마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만 준다면, 그죠? 받아만 준다면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같은 한 주님의 교회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단순히 돈 전달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이방인 교회의 헌금이니만큼 이방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것이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거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정성껏 바쳤던 그 헌금을 전달해 줌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속옷으로부터 사모했었던 마음이었던 거거든. 일 열심히 하십시오. 재정위원은 재정 열심히 잘 하시고, 음악은 음악, 뭐 성교 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 좋아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교회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담겨져 있는 한 마음, 마음의 하나됨,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조금 일이 더디어도, 그죠? 조금 뭐 일이 좀 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을 할 때 교회 일이든 뭐 노예든 뭐 총회나 이렇게 뭐 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일의 내용이 우선 분명히 해야죠. 일의 의미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닙니다. 그러지만 때때로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될 일은 내가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될 일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꼭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축복함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아멘. 일이 중요하지 뭐 네가 하면 어쩌고 저 사람이 어떡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할 때는 그만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 하나됨을 깨뜨릴 만큼 큰 명분 없고 큰 사역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선교 점거만큼, 선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고요. 이게 교회 탄생의 본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조차도 결코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명교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며요. 나 그렇게 설명 들었어. 맞나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 하나됨의 명령, 아멘.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아름답게 금년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서 세워진 주님 예명교회, 주님의 명령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는 귀한 모든 일꾼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효율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어떤 분야에서 위원회에서 일을 하든지 한 가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